오늘 본문에 보면은 말 못하게 하는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을 그 아들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먼저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했지만은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안 나가더라는 거야. 안 나가더라. 왜 그래요? 귀신을 쫓아낼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그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게 됐을까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기도 생활을 했다가 말았다가 그냥 대부분이 기도 생활 제대로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귀신 쫓아낼 만한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귀신 같은 종류를 내쫓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하는 말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 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하실 수 있거든. 좀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믿음도 없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뭘 믿어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 없는 소리를 한 거예요. 이때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소리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도 지금 하고 계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소리냐? 이 아이의 아버지와 똑같은 짓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첫째로는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말하겠어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은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상을 주신다. 그걸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 모르니까 믿음이 있을 수가 없죠. 믿음이 없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요,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평생 다녀도요, 여러분 기도 생활 안 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미안하지만 아마 형식적으로 짧게 기도는 하겠지. 밥상 앞에서 꾹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렇게는 하겠지. 여러분 자기 전에 기도해요? 자기 전에 기도하느라고 침대에서 일어나면 앉아서 먼저 기도하느냐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게 기도하지 않느냐? 첫째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기도 안 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심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 안 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 요령으로 사는 게 자기 요령으로. 그런 사람들이 기도 안 해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돌아가는 대로 그냥 하지. 하나님 뜻대로 매사에 살려고 하는 사람 아니면은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한다고요. 세 번째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의지하고 재물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옛날 성경에 방백이라 그랬죠. 돌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사람 의지하지 말래요. 오늘 밤에라도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그까진 인간이 뭘 할 수 있다고 하나님보다 사람 찾아가느냐 이게. 또 시편 52편 7절,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성함을 의지하며 재산 많다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해. 재물을 더 의지해. 이런 사람들은 기도 안 해요. 돈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가 돈 있을 때 주의해야 돼요. 돈 있다고 기도 안 하고 제멋대로 해. 제멋대로. 돈 있으니까 그냥 해. 그냥 해.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어. 또 사람을 또 의지해.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사람 찾아가. 부탁해. 자꾸 부탁해. 이런 사람은 많은 사람을 귀찮게 해요. 기도하지는 않고 자꾸 찾아와 도와달라고 그러고. 얼마나 많은 사람 귀찮게 하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보다 사람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재물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사는 거야.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뭐냐? 기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 안 하면 안 할수록 믿음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희한하죠. 기도 안 하면 믿음이 없어져요. 믿음이 있던 사람은 믿음이 점점 더 약해지고 작아져가지고 나중에는 아주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렇게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작은 사람들을 책망을 하셨어요. 책망을. 왜요? 믿음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뭐 세상 사람보다 잘났어요, 어디? 왜 우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백성 됐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지. 뭐 우리가 뭐 잘났나 뭐.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책망하셨어요. 책망. 제자들도 믿음 없는 행동을 하면 막 책망을 했어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거 맨날 걱정하는 자에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면서 그냥 맨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걱정하는 그런 우리에게 그렇게 책망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가시다가 주무셨어요. 얼마나 피곤한지. 그런데 그냥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는데 이거 그냥 뭐 배가 뒤집어질 것 같아. 그런데 주님은 그냥 잘 주무셔. 얼마나 피곤한지. 그러니까 그냥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더라.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예수님 모시고 왜 걱정해? 예수님 여기 계시는데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말이야 무슨 걱정을 해? 바람이 불면 어떻고 풍랑이 일어나면 어째? 주님이 계신데 뭐 주님이 주무시다가 물에 빠져 죽어요? 전지전능하신 주님 모셨는데 왜 걱정하느냐 이게. 마태복음 14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을 때 베드로도 걷게 해달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책망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작거나 믿음이 없어서 책망을 항상 이렇게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랬어요. 다 받으리라.
제가 평생 기도 많이 했어요. 왜? 너무너무 궁하니까. 평생 내가 기도 많이 했어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더라고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주셨더라고요. 예수님은 거짓말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간증했잖아요. 중학교 때도 하도 없으니까 그냥 내게 급한 거 필요한 거 뭔가 한 10가지 써놓고 마태복음 6장 33절 써놓고 그날과 그 일을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걸 주신다고 하는 그걸 써놓고 아버지 나 이 말씀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나아가니까 하루에 3번씩 교회 가서 기도하죠. 그러니까 글쎄 하나하나 들어오는 거 체크하다 보면 다 됐어.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뭐 있나 하고 또 써보는 거예요. 재밌죠?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생활했어요. 그냥 친구들이 나보고 그래.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도 모르고 너는 부잣집 아들 같다고. 부잣집 아들 같다고 그래 저보고. 친구들이 그랬어요. 무엇이든지입니다. 무엇이든지 제한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크기만큼 기도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만큼 기도의 능력.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믿음만큼 기도의 능력이 생기니까 해결 못할 게 없죠. 뭐 그냥 예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 특별히 믿음이 큰 사람에 대해서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들을 칭찬하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9장 20절 이하에 보면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자가 예수님의 뒤에 와서 겉옷을 살짝 만졌어요. 왜요?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도 나으리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하시느라. 야, 그 믿음.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이 여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옷가에 손만 대도 돼. 그냥 손만 대도 돼. 특별히 뭐 안수기도 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 그 믿음 대단하죠. 또 누가복음 17장 15절에 보면은 이제 10명의 그 문둥 환자를 치료해 줬는데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와 엎드려서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참 못된 인간들. 아니 문둥병 고쳐줬는데 글쎄 감사할 줄도 모르고. 여러분 어떻게 평소에 사십니까? 잘 되면 그냥 좋아하고 안 되면 그냥 뭐 걱정하고 그렇게 사십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죠. 이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감사를 했어요.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항상 감사 생활 잘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밥 먹으면서도 감사합니다. 그냥 뭐 자고 깨서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밤 잘 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 교회 와서도 아버지 오늘 이렇게 건강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죠.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은 그 백부장, 그 하인의 그 중풍병을 고쳐주러 예수님이 가겠다니까 오지 말래,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고. 나도 내 수하에 부하들이 있는데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대단한 믿음이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 이 백부장 같은 믿음을 볼 수가 없다. 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그 뭐 꼭 모시고 갈 필요도 없는 거야. 그냥 한마디만 해주세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이야, 대단한 믿음이죠. 대단한 믿음. 그래서 이렇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여인이 찾아와 가지고 고쳐달라고 하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까 여자가 예수님께서 절하면서 말하기를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라 이 개라는 말을 썼어요. 그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야, 이 여자 얼마나 끈질겨요. 그 모독을 당하면서도 모욕을 당하면서도 절대 물러설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 그 딸이 나왔다 그랬어요. 이야, 이 여자의 믿음. 여러분, 기도해서 안 된다고 물러서지 마세요. 물러서지 마세요. 하나님이 응답하기 전에는 절대 기도를 중단하지도 말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냥 오히려 더 세게 그냥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칭찬 듣는 거예요. 이 믿음이 큰 자여 내 소원대로 때리라, 그런 말을 이제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믿음이 없었던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24절에 보면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님 앞에 드디어 입을 열어 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간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말로는 하지만은 믿음이 없거든. 그러니까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아마 평생에 처음으로 한 기도였을 거예요. 처음으로 이런 기도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요, 여러분, 이렇게 이 사람처럼 기도하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생겨요. 아멘.
그리고 원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면 믿음이 쑥쑥 자라나가지고 믿음이 커져요. 큰 믿음을 가지게 돼요. 아멘. 예수님의 우편에 있던 그 강도, 누가복음 23장 42절을 보면 우편인지 좌편인지 사실 모르지만 우편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아마 평생 처음 기도했을 거예요. 평생 강도질 하다가 지금 죽으니까 기도라는 걸 처음 했을 거라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야, 참, 이 기도 얼마나 큰 축복을 가져왔어요. 생각해 보세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 강도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같은 인간은 십자가 못 박아 죽는 걸 당연히 여겼어요. 당연히. 그러나 예수님은 의롭지 아니한 일이 하나도 없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똑바로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비방하는 다른 강도를 막 책망을 했어요. 이게 믿음의 증거잖아요. 믿음의 증거.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기도한다.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도하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 두드려라 열릴 거다. 맨 끝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요 좋은 것이라는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가장 좋은 것, 좋은 것. 그냥 우리는 뭐 형편이 어려우니까 아무거나 주세요. 이제 당장 급하니까. 그런 믿음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 제일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아주 고약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이 있어. 그 원수에 대한 내 원한을 좀 갚아달라고 쫄라대니까 아예 듣지도 않아. 돈덩어리나 가져면 몰라도 그냥 와서 쫄라대니까. 그런데 계속 쫄라대니까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은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번거롭게 하니까 아이고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이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끈질기게 와서 그냥 쫄라대는 그 여인을 들어줄 생각을 했대요. 그 불의한 재판관도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속히 풀어주시리라. 저와 여러분과 같이 택한 백성들이 날마다 부르짖어 보세요. 응답이 어떻게 오나? 저는요, 급하면요, 아예 그냥 금식기도 그냥 들어가. 금식기도.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산에 올라가서 그냥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내가 교일이 얼마나 바빠요. 목요일부터는 그냥 시작해서 주일 준비한다고 뭐 하는 게 시작이 많아요. 뭐든지. 그러니까 나는 그 전에 돌아가야 돼. 그런데 응답은 꼭 받아야 되겠거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 것 같아요? 금식만 하고 얌전히 기도해요? 아니에요. 급하니까. 그냥 바위 위에 올라가 가지고 그냥 두 주먹을 쥐고 그냥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기도한다고요. 내 기억으로는 항상 응답받고 내려왔어. 항상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의심이 없어요. 여러분,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들의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이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왜 여러분들이 문제를 안고 그냥 삽니까? 왜 이렇게 질질 끌어요? 귀찮지 않아요? 오늘이라도 결심하세요. 해결해야 될 문제, 급한 문제. 끝장내야지 그냥. 부르짖으세요. 그냥 밤새도록 울부짖어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두 사람. 제일 좋은 건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부부가. 두 사람이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합심기도의 힘이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제가 고등학생 때 우리 교회에 나오는 그 고등학교 친구 하나가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갑자기. 왜냐하면 집안이 예수를 안 믿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마루에다가 그 뭔가 차려놓고 그 다음에 절을 시키고 하는 거예요. 글쎄, 그러니까 이 믿음이 약한 이 학생에 귀신이 들려버렸어요. 글쎄. 야, 그러니까 뭐 아버지는 뭐 지금 슬픔에 잠겼는데 아들까지 그렇게 됐으니 얼마나 기가 차요. 그러니까 학교도 못 가는 거예요. 정신이 돌아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데리고 와가지고요, 교회 데리고 와서 학생들 한 10명 정도가 둘러앉았고 그때 전도사님도 계셨는데 찬성을 그냥 막 부르면서 그렇게 하고 기도를 그냥 합심해서 했어요. 그런데 우리들도 사실 믿음이 별로 없잖아요. 학생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합심기도가 그렇게 훌륭합니다. 아멘. 합심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성도들이 그냥 밤새도록 합심해서 기도했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 가지고 쇠사슬 다 풀고 잠자는 베드로 깨워 가지고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건 100% 불가능한 일이 100% 기적으로 해결이 된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 불가능이 없어요. 불가능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 믿음. 어떤 문제라도 합심해서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기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서 사는 것 자체가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9장 14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그렇게 아주 그냥 거짓말하면서 꾸미고 왔을 때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화친 조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어. 여호수아가 평생 후회할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속은 거예요. 그래서 속은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이 다 알려주셨을 텐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이런 실수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그냥 생각 탁탁탁탁 해가지고 그냥 하려고 그래.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아니하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이런 실수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리고를 점령한 다음에 아이성을 쳐들어갈 때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자기들끼리 의논하는 거예요. 저 성은 조그마니까 몇 명만 가면 됩니다. 전체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큰 실수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몇 명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계속 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겼지 자기네 힘으로 이겼나? 기도 안 하고 얕보고 그냥 자기들끼리 의논해가지고 그냥 조금만 보내면 되겠다고 그러다가 그냥 패배하고 말았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믿음을 잃어버리게 돼가지고 귀신을 이기지 못하고 귀신의 종 노릇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손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끝에 보면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우리가 왜 받을 복도 못 받고 해결할 것도 못하고 왜 얻지 못하느냐?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많은 중요한 이유가 구하지 않아. 기도를 아예 안 해. 하나님 앞에서 그걸 해결하려고 구하지를 않아. 이게 첫째예요. 첫째, 많은 사람들이 기도 안 해. 기도로 해결할 생각을 안 해. 아예 기도하면 된다는 믿음이 없어. 얼마나 손해를 보고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해서 손해 보는 거. 야곱을 한번 생각해봐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그냥 결사적으로 기도하니까 응답만 받았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영광스러운 이름까지 하나님이 지어주셨지. 그 다음에 받은 축복이 얼마나 커요. 기도하면 그렇게 수지 맞는데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손해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하면 은혜 받고 은혜 받으면
믿음이 쑥쑥쑥쑥 자라납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면 이렇게 되느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도 좋지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일을 해줘 보세요. 끝내지 뭐 끝내. 얼마나 쉬워. 나는 쩔쩔매고 걱정거리가 많은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기도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은퇴하기 전에도 아침에 몇 시간씩 기도했지만은 은퇴하기 직전에 몇 년 동안은 10시까지 아예 기도하는 시간 정했어요. 왜? 교역자가 100명이 넘으니까 다 맡기고 내가 할 일은 기도할 사람을 위해서 기도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내 기도가 어떻게 되나 이제 결과를 보면 내가 직접 할 때보다 더 완벽하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나고 보니까 내가 할 일을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께 일을 하도록 만드니까 끝내주시더라고요. 끝내주셔. 얼마나 수지 맞았는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사야 62장 7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러 쉬지 못하시게 하라. 쉬지 못하시게 하라. 24시간 일일이를 그냥 계속하면 하나님이 쉴 새가 없잖아요. 계속. 우리 교회도 이제 아마 12월에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아마 24시간 일일이 기도가 시작될 텐데 여러분 다 동참하세요. 그래서 그냥 내가 일주일에 어느 시간은 내가 또 교회 와서 꼭 기도한다 정하셔가지고 성도들이 그냥 24시간 일일이로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 희한한 일이 막 일어날 거예요. 아멘. 주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다 이루어지기까지 계속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성전 지을 때도 그랬거든요. 계속 기도했죠. 계속 그냥 끝까지. 그러니까 조그만 사고도 하나도 안 일어나고 언제나 해결이 잘 됐죠.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에 보면은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왜 믿음이 작아요?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믿음이 생길 리가 없죠. 믿음이 작아. 기도하지 아니하는 죄가 실패의 원인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마지막 제일 중요합니다.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너의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기도만 해라. 너희가 해결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로 해야 돼. 기도로.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해야 돼.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도 운동이 먼저 일어나야 은혜 받기 시작하면서 믿음이 막 생겨가지고 그 하나님의 일이 그냥 우리 성전 지을 때처럼 기가 막힌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뭐 쓰고도 남게 그렇게 그냥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속에서 IMF 때 이거 지은 거예요. IMF 때. 우리가 시작도 안 하고 한 2년을 기도해서 2년을 믿음을 구축하자 해놓고 기도부터 우리가 했어요. 그때 기도부터. 그러니까 그냥 뭐 은혜 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한금이 넘치고 그냥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냥 이 땅도 하나님이 그냥 안겨주시고 그냥 얼마나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 어려울 때 오늘 이 말씀 얼마나 중요해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무엇이든지 된다. 아멘. 근데 그 믿음은 기도하는 자에게만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